말씀 묵상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 거절당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3번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제 이 구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소망으로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다 마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 다시 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또 22절부터 3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6가지의 관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줄을 쳐놓고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께서 이 시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 성경절로 사용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또 남에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할 때 필요한 구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둡니다. 이번에 제가 쓰는 방식은 이렇게 교재 앞에 포스트잇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인 이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절이니까 안식일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이 준수하셨다 적고 누가복음 4장 16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성경절들이 몇 개의 이 내용으로 모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 포스트잇만 가지고도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소개할 때에 아주 좋은 하나의 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이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절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영혼불멸이라든지 오늘처럼 예수님의 안식일, 재림, 침례 이와 같은 아주 이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는 이 성경절들이 있을 때는 따로 여러분들의 교재 앞에 포스트잇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이사야서의 그 구절이 인용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사야 몇 장 몇 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이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관주 성경은 이 성경 옆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관주 성경인데요. 이 성경 옆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성경절과 관련된 제 관주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18절 옆에 이 따라가다 보면 이 18절 옆에 인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써 있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은 무엇이냐면 인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되었는지를 이 성경절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이 글씨로 기록함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과 어떻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절들이 연결이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 작업을 해놓은 성경책, 그것이 바로 관주 성경입니다. 뭐 관주 성경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성경을 새로 사시거나 성경이 하나 더 필요하실 때에는 집에 관주 성경이 없을 때는 꼭 관주 성경을 구입을 하셔서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방식을 따라가시면 아주 놀라운 이 영적인 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4번으로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이름들 중에 호칭 중에 하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5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6번째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오늘 관찰하였습니다. 제가 이 관찰한 내용 중에서 역시 통찰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통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실 때, 갈릴리의 다른 지역을 다니실 때에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오늘 나사렛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역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사역도 하실 수가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예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신하던 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사랑도 은혜도 자비도 베푸실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과 적용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불신하였을까? 나사렛 사람들이 특히 왜 예수님을 불신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이 갖추고 있었던 여러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품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메시아적인 사역에 이 여러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겉모습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의 제 나름대로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어, 특히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것을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수님을 그려서 실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안 되고 말씀이 가리키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하며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겉모습이나 혹은 그들의 주어진 여러 요건들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적용은 오늘도 겉모습으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면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나 역시도 겉을 가꾸는 것보다는 나의 외면을 가꾸는 데에 더 많은 노력과 또 특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한 가지 유익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믿음과 합하는 구절들을 따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주 성경을 활용하여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연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이 두 방법을 꼭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에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